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께서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전국적으로 있는 모든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또 국내와 해외 주의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다가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신명기 28장 찾겠습니다. 28장 12절입니다. 28장 12절. 30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 손으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직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 나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본문 속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이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보고라는 건 보물창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를 열어사, 하나님이 이제 모든 걸 가지고 계시죠. 계신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보물창고를 다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물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너희들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내가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 그리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내가 이렇게 징벌을 내리겠다. 이걸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직접적인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인데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뒤집으면은 신령한 역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실 것이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신약 시대 때는 주님이 더 좋은 보물 창고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계시면서 크리스찬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보물 창고를 다 열으셔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지금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내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활짝 열고 보물창고를 열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많이 내려주신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내려주셨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주시고 귀한 약속도 다 주신 거예요. 온갖 것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받느냐? 여기 신명기 18장에서는 순종할 경우에 받을 축복을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간절하게 원하신 것이 뭘까요? 순종을 간절하게 원하신 겁니다. 신약 시대에 구원을 받은 크리스찬들에게 주님이 뭘 간절히 원하실까요? 당연히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축복과 유사한 그 복을 받는데, 그걸 한번 우리가 신명기 18장과 연결시켜서 그 신약 시대에 주어지는 축복을 이렇게 연결시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누가 순종을 잘할까요? 이제 사실 잘 듣는 사람이 순종을 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면은 틀림없이 이것이 순종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이제 안 듣는 사람은 이게 불순종으로 가고, 잘 들으면 순종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약장사가 막 약을 선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귀 딱 들어맞고 있으면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런데 약 선전을 하는데 아마 그걸 귀를 쫙 열고 간절하게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갑에 손이 가요.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 움직이게 되잖아요. 잘 들으면 움직이게 된다고요. 그래서 세상 소리를 많이 들으면은 세상 쪽으로 몸의 방향이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 말씀을 잘 듣느냐, 그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밤새도록 이제 그물질을 했지만은 물고기 한 마디도 못 잡았습니다. 이제 힘없이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제 예수님께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몬의 배를 청하셔서 거기에 앉으시고 배를 조금 띄운 상태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이 청중들을 향해서 한참 말씀하셨을 겁니다. 말씀 마치신 이후에 시몬에게 말씀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말합니다. 선생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한즉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충분히 들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저 그물을 씻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 없어요, 목사님이라. 예수님 없어요. 지금 가면 소용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말에 토시를 달았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충분히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지금 해가 중천에 떠오른 상태인데 깊은 데로 가면 물고기 없다는 걸 알지만은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깊은 데로 갔고 물고기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면은 그게 이제 순종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신명기는 순종할 때 주어질 축복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어사. 자, 보물 창고를 열을 때 뭘 주냐 하면은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창고를 딱 열어서 주시는 것이 뭡니까? 비입니다. 때를 따라 비를 쫙 내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풍성한 결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 창고를 열을 때 내려주는 것이 비라고 비라고. 이게 이제 신약 시대 때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보물 창고를 다 열으셔서 우리에게 비보다 더 좋은 것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사람들은 복을 다 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복을 받았는데 신약시대 때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상상도 못하는 복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 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오는지 많은 사람에게 구워주게 될 것이다. 신약시대 때 뭐 순종한다고 해서 막 많은 민족에 구워줄 만큼 돈이 벌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육신적으로 폭삭망할 수도 있거든요. 바울서도 그렇게 주님 잘 믿는데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춥고 떨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신실한 성도고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지만은 환란이 있고 궁핍이 있고 장차받을 환란이 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주님이 신령한 축복을 정말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큰 유익을 주는,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실제로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그 주님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영적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그게 신약시대에는 머리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귀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보물 창고 열어준다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물 창고를 열어주시는데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도 보물 창고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뭔가를 열어서 주는데 정말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준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도대체 뭘 주변 사람에게 내어주고 있는지, 내게 있는 창고를 열어서 나는 뭘 주는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간단하게 좀 생각해 봅시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자, 여기 처음에 비를 언급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늘을 닫아서 비를 안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 23절입니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들을 멸하리라.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하늘을 딱 닫아버려요. 그래서 내 위에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왜? 비를 안 내려주니까 철처럼 딱 굳어버려요. 그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너의 땅에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필경들을 멸하리라. 역사 속에서 이대로 됐는데, 비를 안 받는 땅은 단단하게 굳고 너무 안 오면은 돌처럼 철처럼 딱 굳어버려요. 그리고 그런 땅에서는 결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안 내려주신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 때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비를 받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크리스찬도 주님께로부터 신령한 비를 받지 못하면은 가지처럼 말라지게 되고 사람에게 밟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주님께로부터 주님 내려주는 비를 안 받으면은 마음도 강팍해지고 완고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신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다 내려주면은 거기서 풍성한 결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약시대 때도 마찬가지. 신약시대 때도 크리스찬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비와 비를 내려주는데 특별한 비를 내려주십니다. 성경에서 비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일단 말씀 자체를 비처럼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을 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면은 내가 비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시대 때도 주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정말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뭘 주시느냐, 무엇 축복이냐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 가고 그것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여기에 신명기 32장 보겠습니다. 32장 1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네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주님이 특별한 걸 내려주시는데, 여기 말씀한 대로 나의 교훈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하나님 말씀은 비와 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이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 일단 뭐부터 안 깨달아지면 말씀부터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다 심겨지고 받아들여지는 그것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비가 내리듯이 말씀이 쫙 내려오는 겁니다.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연한 풀 위에는 소낙비 내리면 안 됩니다. 연한 풀 위에는 가는 비요. 신약시대로 말하면은 갓 태어난 아기는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은 채소 먹는 것처럼 이게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은 단단한 걸 못 먹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다 할지라도 순종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주님을 바라는 사람은 연한 불 위에는 가는 비가 내리는 것처럼 내게 필요한 적절한 말씀을 저처럼 주님이 쫙 내려주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처럼 깨달아지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채소 위에 담비로다. 담비는 소낙비를 말하는 겁니다. 조금 성장한 채소들, 잘 자란 채소들은 소낙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좀 성장한 사람에게도 주님이 거기에 필요한 적절한 말씀을 내려주는데, 좀 자란 사람은 밥을 먹고 단단한 걸 먹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잘 보시면은
누구에게 말씀이 잘 심겨지냐 하면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 회개할 때 복음 진리가 내 속에 심어졌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딱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사야 55장입니다. (55장) 10절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비와 눈이 하늘에 탁 내리면은 그대로 가지 않고 땅으로 내려오면서 토지를 적시고 그것이 작용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종자를 주고 양식 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비와 비슷해서 그 내리면은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 말씀은 내려왔다 하면은 뜻을 이루시고 역사를 나타내는 것처럼 마음속에 말씀이 내려오면은 그 결실로 이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내가 곤란한 상황이 주어질 때는 거기에 맞게끔 주님이 말씀을 내려주시고 또 내가 형통할 때는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을 막아주는 말씀을 내려주시고 내가 연약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내려주시고 내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내려주고 그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 즐거움을 갖는 그거 누구에게 주느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경 시편 143편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에는 비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마른 땅이 비를 사모하듯이 주님께로 향해서 주님의 것을 사모하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탁 채워주시는데, 그래서 누가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 클까요? 대체로 만사가 형통하고 평탄할 때가 아니라 너무 힘들 때, 그때 말씀이 제일 잘 들어오죠. 왜? 그때 제일 갈급하니까 제일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비를 보통 은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성경 찾겠습니다. 잠언 16장. 잠언 16장 15절. (15절에)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왕의 희색에, 왕이 기뻐하는 얼굴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은혜가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성경에서는 보통 은혜와 비가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탁 열어서 비를 내려주시듯이 주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듬뿍 내려주실까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베드로 전서 5장 찾겠습니다.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가득히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고난 주시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에게 더 많은 고난 주시느냐? 더 큰 영광을 받기 합당한 사람에게 더 큰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고난 주셔도 그게 잠깐 고난입니다. 고난이 길어도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그죠? 그렇게 길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일, 그러니까 고난인데 여기에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봐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11번째 요셉이 영광 받기 합당하니까 영광 주시려고 13년 동안 제일 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제일 고생시키잖아요.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고생 많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10년 이상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잠깐 고난, 10년이 잠깐입니다. 잠깐 고난 받은 너희를. 그러니까 욥을 주님이 구원하시고 욥에 보니까 영원한 영광을 받을 만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10명의 자녀를 죽도록 허락하시고 재산도 다 뺏어가시고 이런 걸 왜 허락하셨냐 하면은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영원한 영광에 하시니까 잠깐 고난 받은 너희를,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고난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것이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순종해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은혜의 비를 듬뿍 담아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는 성령을 비로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32장 32장 15절입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저도 처음에 이 구절을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필경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어주시리니 하면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문장이 안 맞잖아요. 성령을 부어주는데 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살림으로 이렇게 바뀔까요? 그래서 성령은 비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필경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마른 광야가 비를 잘 받으면은 아름다운 밭이 되고, 더 받으면은 그 아름다운 밭을 살림이 울창한 식으로 비 받으면 이렇게 바뀌잖아요. 성령이 마치 그와 같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처럼 이렇게 역사하시면은, 성령 역사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비처럼 역사하시면은 거기에서 풍성한 결실을 내고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결실이 맺히는데, 그래서 내적인 열매가 생기고 외적인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말씀한 대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단수거든요.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주 간단하게 사랑과 희락, 화평, 이게 하나님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은 이것은 이웃과 관계되고, 충성, 온유, 절제는 자기와 관계되는 거로 간단하게, 물론 다 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안에 사는 걸 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불화관계에 있고 원수관계에 있지 하나님과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니까 갑자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걸 기뻐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 사는 기뻐하고 하나님과 화평, 평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지도 못하고 자비도 베풀지 않고 양선 선도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구원받고 나면은 이 은혜와 사랑, 이 구원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참지 못하던 사람도 그 이웃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하고 싶은 얘기도 안 하고 다 참잖아요. 오래 참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리고 자비 베풀지 않던 사람도 구원받고 나면 이웃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웃에게 자비 베풀게 되고 양선, 선을 베풀게 되는 일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이 확정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확실히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마귀에게 충성하고 세상 것에 충성했다 할지라도 구원받고 나면은 나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겠다. 왜? 나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내가 충성하는 게 당연하다,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온유, 주님 뜻이면은 나는 그 뜻 앞에 묵묵히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절제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말을 함부로 하던 사람이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언어도 절제하고 시간도 절제하고 물질도 절제하고 모든 삶을 절제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하나인 거예요. 하나. 구원받은 즉시 생겼고 시간 지나가면서 확장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고를 열어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때 성령을 주셨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령 역사를 나타내셔서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한 결실이 생기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성경 시편 72편입니다. (72편) 8절 7절입니다. 여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6절. 저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지비같이 임하시리니. 주님이 뱀풀에, 풀을 베었는데 뱀풀에 비가 잘 내리면 또 잘 자라잖아요.
뱀풀이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지와 같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16절, 산꼭대기에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자,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곳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주님이 소낙비같이 임하시기 때문에 산꼭대기 땅에는 열매가 없는데, 산꼭대기 땅에 농사가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산꼭대기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거기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할 것이다. 그래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피같이 임하셔서 주님 역사하시면은 결실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서도 주님이 결실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주님 역사 나타내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보세요.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 여기저기서 막 교회들이 생기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해외 선교 지역 펼쳐지는 거 보세요. 산꼭대기 땅에도 도무지 전도가 되는 것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에도 전도가 되고 열매들이 막 계속 생기잖아요.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위해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리고 비 중에도 큰 비가 있습니다. 큰 비가. 성경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말른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푸르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저도 그전에 이걸 많이 읽었는데, 너는 너의 음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근데 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말을 굳이 왜 했을까요? 성경에서 물이 말씀과 성령 역사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 역사하는 곳에 너의 물질을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교훈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물이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뒤에 구름도 상징적으로 교훈받을 수 있고 나무도 상징적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질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예가 2장 보면은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햇빛 대신에 구름으로 덮었다고 했습니다. 보통 구름은 어두운 것이잖아요. 환난과 슬픔과 역경, 그런 것이 구름이 쫙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생깁니까? 비가 많이 생기잖아요. 비가. 그래서 먹구름이 꽉 끼었으면 낄수록 잠시 후에 비가 온다는 증거인 것처럼 인생에서 누구에게 은혜가 듬뿍이 많으냐? 인생에 먹구름이 낄 대로 낀 사람이잖아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안 돼요. 안 돼. 요셉 보시면은요, 얼마나 아버지에게 순종을 잘합니까? 아버지가 심부름 시킬 때, 제 보니까 104km 이상 아버지 말씀 순종했잖아요. 심부름을 104km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요셉인데, 인생이 기구해서 10명들이 그렇게 미워하잖아요. 그리고 10명들이 은 20 받고 요셉 팔아버립니다. 이집트에. 남의 나라에 팔려가서
이제 밑바닥 인생을 하면서 이방 땅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래도 말씀 붙잡고 발봉들이고 살라고 하는데 보디발 아내가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 도움으로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착고에 채였습니다. 13년 동안 얼마나 구름이 끼었는지 먹구름이 그렇게 많이 끼어서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당대에 제일 큰 은혜의 비를 받았습니다. 총리가 되고 이집트를 구원하고 고대 근동을 구원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큰일을 했잖아요. 자, 인생에서 나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냐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 보면요 대충 살아가는데 잘 돼가는데 나는 말씀 붙잡고 제대로 살아가라 하는데 이상하게 잘 안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구름이 많이 끼면은 끼일수록 이제 큰 비가 준비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에 비가 가면 반드시 땅에 쏟아지는 것처럼 그 뒤에 넘치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하라. 인생에 큰 골짜기가 있다는 것은 그 뒤에 엄청난 게 준비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84편에도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이른 비가 은택이 핀다고 했는데 눈물 골짜기 속에서 엄청난 은혜의 비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대체로 큰 고통이 있을 때 구원 은혜가 임했잖아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쓰러진 곳에 건양에 쓰리라. 예수님께서도 구원받은 사람은 좋은 나무라고 하고 안 받은 사람은 나쁜 나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 게 많잖아요. 나무가 나무로 쓰러지는 나무도 있고 북으로 쓰러지는 나무도 있는데 레위기 1장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북쪽을 향해서 제사 드리고 이사야 14장에서 마귀가 반역 일으킬 때도 북쪽을 향해서 반역 일으켰습니다.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시편 75편에서도 높이는 일은 동도 아니고 서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라 했습니다. 북쪽은 보통 하나님 편하고 관계됩니다. 남쪽은 좋게 쓰이는 법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집트 내려가지 마라 그랬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망하는 식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이거로도 우리가 좋은 교훈 받을 수 있는데 아담 안에 태어나서 아담 안에 살다가 아담 안에서 죽는 사람은 남쪽으로 확 쓰러지는 나무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주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살다가 주님 안에 죽는 사람은 북쪽을 향해 죽는 사람하고 비슷하잖아요.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인생에 먹구름이 쫙 끼를 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언젠가 다른 누구보다 더 큰 은혜를 분명히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거의 맞을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가지고 계시고 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신약시대 때도 주님께서 은혜의 보고를 이게 주님이 하늘의 창고를 다 가지고 계셔서 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요 주님이 말씀을 다 가지고 계시고 은혜를 가지고 계시고 축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적절하게 딱 내려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여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 창고를 다 열어서 보물 창고 열어서 정말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복 자체가 되신 분이 복 준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신약 시대 때도 하나님 복을 주시죠. 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복되시며 하나님 복 자체가 되십니다. 하나님 복으로 꽉 차 있는 분이시니까 그 복을 예수님 안에 다 넣어두신 겁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밖에서는 진정한 축복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영원한 축복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부터가 복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은 복과 딱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보면은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그늘이 될 것이다. 왜 아브라함이 복덩어리냐 하면은 예수님과 딱 연결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아브라함 통해서 이스라엘 구별되고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 받는 거니까 아브라함은 왜 복의 근원이고 복덩어리냐 하면 예수님과 딱 연결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된 것이고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일단 그 사람 자신이 복과 딱 연결되어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 자신이 복인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걸어 다니면은 복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한 가정 안에 생기면은 복이 그 가정에 들어온 거라고요. 회사에서 한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이 복이 들어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크리스찬을 잘 대하면은 그 사람도 복 받는 사람인 거예요. 크리스찬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멀리하면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덩어리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는 복덩어리가 모여있는 거라고요. 여기 복이 많네요. 복덩어리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큰 복덩어리인데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 다시 봅시다. 여기 신명기 28장에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이루사 내 땅에 때를 달아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은 그냥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뭡니까? 이게 활동하는 거예요, 활동. 주님께 복 받은 사람은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 속에서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가정생활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자녀도 실제로 복을 받고,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직장생활 속에서도 복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 요셉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보디발 집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라반 집, 야곱이 연결되어 있는 라반 집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 하든 가정 속에서 활동하는 것, 교회 직장생활 속에 활동하는 것, 교회 안에 활동하는 그 모든 것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것을 다 축복과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구원의 복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위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고 영역이 더 넓어지는 이 모든 게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이 복 중에서 정말 큰 복은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5절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어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것이 우리 교회하고 정말 딱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자, 긍휼히 여겨서 복 받는 것은 구원의 복이잖아요. 그 얼굴을 빛을 우리에게 비치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복을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서 복 받는 복은 먼저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을 딱 받고 나면은 이 복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될 텐데 주변 사람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기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국내와 전 세계에 복음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5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전 세계 복음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선교를 힘쓰는 이 일을 할 때 그 뒤에 말씀하기를 땅이 그 소산을 내어도다. 그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대로 복음의 씨를 뿌려서 소산 열매를 내어도다. 여기저기 열매가 많이 맺혀서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 복은 무슨 복입니까? 제일 첫 번째는 구원의 복이고, 복음의 씨를 국내에 뿌리고 해외에 뿌려서 결실을 맺혀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래서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 또 국내와 세계에 전도를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씨를 뿌려서 결실을 내는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주의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신앙생활에서 주님께 쓰임을 받고 주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받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복 중에 큰 복이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복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교회가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지금 우리는 가장 많은 사람을 상대로 전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선교하는 이 일에 연결되어서 우리가 그 지체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았고 우리 삶 속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복 중의 복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내려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순종하면 정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주님이 적절하게 은혜를 다 내려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돈 많은 사람이 구워주고 나눠주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받는 사람들, 주님께서 하늘을 창고 열어서 내려주시는 걸 받는 사람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구워주는 것처럼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는 나눠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로마서 1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우리가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바울 사도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11절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지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받은 것이 있어야만 나눠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고, 받은 것이 우리 있죠. 받은 것을 주변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주님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 49장 보겠습니다. 49장 27절.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여기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베냐민은 처음에는 물어 뜯는 일이 같았습니다. 성경에 이리를 좋게 얘기하는 법이 없잖아요. 인생의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약탈해 먹었습니다. 처음엔 안 좋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아침에는 안 좋았는데 다 뺏어 먹고 쌓고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저녁에는 바뀌었어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무조건 세상 것을 악의다툼에 싸워서 빼앗고 쌓고 이기적으로 살았을지라도 인생의 저녁에는,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나누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은 순종하면은 실제로 물질적으로도 잘 되고 이스라엘은 정말 머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시대 때 하나님이 은혜의 창고를 열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은혜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꼬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일 앞에 세우는 사람은 인생의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꼬리에 두니까 밟히죠. 하나님을 앞에 두는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지 밟히는 인생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주님께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 손에 붙잡혀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아가서 7장. 먼저 여기 이사야 44장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3절입니다.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성신을 내려주실 때 가란 자에게 물을 주시는 것처럼,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신을 부어주실 때, 그들은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들은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드나무같이 할 것이다. 그래서 풀들이 있는데 버드나무가 쫙 크게 솟아나는 것처럼 이 불신자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된다. 다른 눈에 딱 띄잖아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가서 7장. (7장) 5절입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칭찬하면서 머리는 갈멜산 같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싸워 이긴 곳이 갈멜산이잖아요. 갈멜산. 자, 머리는 갈멜산 같아. 우뚝 솟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람 여인은 교회의 그림자고 성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교회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갈멜산처럼요, 딱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든 교회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아주 귀하게 쓰임 받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대적을 이겨잖아요. 그러자니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면 많은 환난과 역경,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이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하늘 창고를 다 열어서 정말 온갖 좋은 걸 내려두고 있는데, 우리 시대에 보시면은 마귀가 제일 크게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마귀도 창고를 열어서 안 좋은 것이란 안 좋은 것은 세상에 막 다 제일 많이 퍼뜨리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깊은 곳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마귀가 불순종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글로 끌고 가려고 막 온갖 것을 열어서 막 온갖 것을 막 너무 많이 퍼뜨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은 정말 하늘의 보물 창고를 다 가지고 와서 정말 좋은 걸 내려주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 마음도 성경에서 보물 창고라고 했거든요. 하나 잠깐 봅시다. 여기에 성경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2장) 3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 쌓은이라는 말이 그 헬라 원어로는 데사우로스인데 이게 기본 뜻이 귀중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장소, 창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이 마음에 쌓은 선, 마음에 쌓은 귀중한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이 마음이란 창고 속에 온갖 안 좋은 악을 쌓아서 악을 낸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도 일종의 창고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걸, 창고를 딱 열면은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받은 온갖 좋은 보물들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을 열었을 때 그 마귀가 준 온갖 것들을 넣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좋은 것을, 하나님은 항상 열어서 좋은 걸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마음이란 창고에 최대한 많이 쌓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계속 내어주다가,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말씀을 받아서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내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군데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42절.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영혼의 등불을 환하게 켜고 서 있어라.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서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 올 때까지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말씀 양식을 나눠주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간단하게 배운 대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이루사 주님이 실제로 보물 창고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복을 쫙 내려주신 것처럼 신약시대 때도 주님이 상상도 못하는 은혜의 창고를 다 가지고 계셔서, 보물 창고 가지고 계셔서 신약시대 때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비를 내려주시듯이 말씀을 내려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더 큰 곤란을 받는 사람은 잘 견디면 주님이 더 큰 은혜를 다 준비하고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인가, 복 받은 사람.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주님께 계속 잘 쓰임 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께로부터 복을 잘 받으면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꾸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면은 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머리가 못 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돼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야, 우리 구역에서 참 누구는 다른 거 몰라도 신앙생활은 멋지게 하더라.
참 주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께서 저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소리 들으면 이게 축복이잖아요. 축복.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주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나면 영광스럽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지금까지 주의 크신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계 선교, 또 국내와 세계 선교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